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함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저는 엘리야 주인공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고, 오늘은 엘리야가 말고 그 앞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였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딱 남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전쟁을 하려고 딱 이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 제가 가봤거든요. 성기순례 한 20년, 한 10몇 년 벌써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아저씨들이 앉아 있지?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 나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아저씨들이, 분명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20살, 21살, 22살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발팔하고 생생하고 이랬던 애들이 제가 이번에도 이 동기들을 만나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저씨들이 다 여기 앉아 있게? 저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제일 늙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너희들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냐, 막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많이 늙었습니까? 조금. 근데 애들 큰 거 보면은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애들이 처음부터 막아낼 거 아닙니까? 덤벼라 하는데 은일이 커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럴 것 같았으면 우리 애를 더 낳았어야 됐어요. 이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될 줄 알았으면은, 네, 집집마다 한 2-3명씩만 더 낳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나? 이렇게 못할 줄 알았나? 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얘기하다 말았구나. 성지순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요. 많이 늙어버렸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주름도 많아지셨습니다. 네, 그것이 아름다운 주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싫어. 그 아름다운 주름이라도 그 주름은 싫은 거 아니에요. 이 성지순례를 가서 산을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 산은 결코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서 돌멩이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돌멩이 가져가면 공항에서 잡히면 뭐 벌금 내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설마 내겠다고 갖고 왔는데 잊어먹었어요. 갖고 왔는데, 네, 그 돌멩이 이 돌멩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산 위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제 딱 결투를 하는 그 시점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마를 택하여라. 정말 저는 엘리야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정도 좀 여유가 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 여유롭거든요. 너무 여유로워요. 송아지도 너희가 먼저 택하고, 그래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왜 엘리야 마음에는요 조마조마함이 없습니다. 왜 조마조마함이 없을까? 왜 우리는 조마조마함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막 모이면 왜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할까? 우리는 왜 여유가 없을까? 왜 그럴까? 저 사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거든요. 우리 집 애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말 한마디만 해도 어찌 들립니까? 고지고대로 들립니까? 여러분 다 고지고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지고대 안 들려.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고 저러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 뒤에는, 우리 앞에는,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먼저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먼저 해라.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그래, 먼저 쎄 빠지게 해봐라.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엘리야가요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은 붙이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26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어찌나 응답이 없는지 그 뒤에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미친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정오에 이제 이르러서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가지고 정오까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들의 조롱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그간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의 뭐 이러냐, 너희 집 이러냐, 저랬냐,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명절이라 조금 팁을 드립니다. 오늘 명절이라 사촌들 모여도 네가 어땠니, 주식이 어쨌니, 뭐가 어쨌니, 저쨌니 해도 물으지 마십시오. 왜요? 니하고 나하고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얼마나 멋집니까? 니하고 나하고 갈 곳이 다르다. 니하고 나하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 열심히 그리 뛰어봐라. 열심히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라. 결국에는 누가 웃는가?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안 돼요.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마탱이 간 거예요. 이 28절에 규례를 따라 피를 흘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했다. 혹시 마을에서 여러분 어쩌면 어릴 때라든지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굿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징, 그 징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 부였어요. 제가 좀 아는데 그 징이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데 그 징이 이렇게 표출하는 거 왜 징인 줄 아세요? 그렇죠, 징.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아담이 개를 개라고 지은 줄 아세요? 그 조금만 상의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봐야 되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동물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다 지어? 꼼꼼히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개. 그러면 니는 개를 해라. 진짜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동물요? 고양이 우는 소리 들어보니까 고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그러면 고양이를 해라. 미안합니다 오늘. 네,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징을 징 하고 들으면 사람이 1시간 2시간 정도만 계속요 징. 그래서 이 약간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소리를 딱 틀어주면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라는 게 있대요. 이 또 약간 장애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 주파수, 막 이런 노래들, 막 이런 음역계들이 있다 합니다. 그게 이 징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굿할 때도 보시면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상한 그 악기들을 소리를 냅니다. 이거를 앉아서 계속 듣고 있으면 입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람이 그 고주파와 사람의 그 간드는 그거 듣다 보니까 사람이 해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격투기 하는 거 보십시오. 격투기 할 때 그 맞았을 때 아픔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맞아도 안 아파요. 그 맞아가지고 정신이 막 이러고 기절을 하는 상태에서도 계속 싸우겠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할 때는 안 아픈 거야. 하고 나면 죽는 거야. 한 달은 누워 있대요. 격투기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악 소리 계속 듣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사람이 막 내가 여기가 어딘지 막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겁니다. 그 피가 나오죠. 사람은 피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피를 보면 또 흥분해 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굿하는 장면을 지금 이 장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굿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몇 명이다? 400명이 지금 넘어요. 그러니 그 광경이 지금 우리가 조그만 머릿수로 생각해 보셔도 지금 완전 여기서는 엘리야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 딱 이렇게 기치주고 딱 서가지고 더불어 봐라. 자는갑다. 나가는갑다. 묵상하는갑다. 조롱한다는 그 자체도요. 엘리야가 뭐를 못해도 정신력 하나가 끝내주는 거예요. 네, 무당이 동네에 한 명 두 명만 와가지고도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이래갖고 그 있으면은 막 진짜 해롱 됩니다. 사물로도 거의 그리 비스무리한 거거든요. 계속 쳐다보면 사람이 막 해롱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18절에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누군가는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 정도로 온갖 난리를 치는데 29절 이같이 해가지고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딱 정리하고 이제 맞춰볼게요. 이 장면을. 자, 이제 제사를 해라, 신을 불러라.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 떨어뜨려가지고 송아지 딱 태우면 바알이 있는 거다. 이건 거예요. 너에게 먼저 기회를 줄게. 뭐 하지 말자, 쫄지 말자. 하나님 외에는 응답하시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막 우리였으면 아마 저만 해도요 제가 먼저 한다 했을 거예요. 왜? 혹시나 멋져나 떨어질까 봐 번개도 치가지고 혹시나 타면은 이 막 끝장이 나는 것게 기왕이면 내가 먼저 할게요라고 했어요. 재수 없이 번개 떨어지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번개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결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재수 없게 지나가는 비구름이 서로 부딪혀갖고 번개가 쳐가지고 그거를 태울 리가 절대 없다는 점을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바알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요 아닌가 알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만큼 했으면 아닌가 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아, 우리가 곧 죽겠구나. 우리가 곧 죽겠구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요 아닌 거 여러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거 이런 거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니다 싶은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얘기하고 사회학에서도 얘기하고 인간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은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단보다 더 하기 힘든 것은 인정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 하기 힘든 것은 인정한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닌 거 알아요. 이만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만큼 해도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방법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해봤습니까? 두 번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늘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네 방법대로 해봤으니 이제는 네 방법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대로 하면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제가 네 방법대로 하면 결단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꼭 기억하세요. 내 방법대로 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정을 안 해요. 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뭐가 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방법이 아니라 바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얼른 바꿔야 돼요. 그런데 계속 고수만 합니다. 모든 삶이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뭐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요. 직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있을 때 해봤는데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시험을 딱 3번만 치래요. 3번 쳐서 안 되면 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라고 더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펼치는 논리가 이겁니다. 3번 쳐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4번 쳤어도 안 되는 게 방법을 안 바꾼대요. 방법을 안 바꾼대요. 그런데 3번째 되는 사람은 왜 되느냐면 첫 번째 해보고 내가 왜 안 됐는지를 발견해서 2번째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대요. 그리고 2번째 때도 안 돼갖고 내가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이 사회 시스템이 3번이면 붙게 되어 있대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런데 3번 했는데도 안 붙는 것은 네가 뭐 모질하고 부족하고 그거를 떠나서 네 방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 방법대로 계속 고수하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손뼉을 탁 치고 나왔어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건너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3번이 아니라 10번 해도 안 되고 100번 해도 안 되고 1000번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바알을 불렀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바알을 부르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과정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이 잘 안 됩니까? 그럼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안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방법이 잘 됐으니까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방법을 계속 가난한 방법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이 많이 있고 싶습니까?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며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도 이 세미나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자 부모에게서는 부자 자녀가 나고 가난뱅이 부모에게서는 가난뱅이 자녀가 난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그 뭡니까 그 영향 얘기 없지. 이 자리에 그 누굽니까 이재영 씨가 와가지고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 얘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참 한스러워. 네, 제가 그런 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니까요. 방법.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바알만 부르고 있지 않았는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 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럼 뭐 내 자녀의 교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내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다 압니다. 네. 제가 저희 이 건태 청년회 가서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헬스는 아니다. 스포츠를 하자 다음부터. 아무 재미없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쌓고 드르게 쌓고 하고 나면은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건대 청년 가슴 만지면서 그랬어요. 이 새끼 니만 가슴 나오고
내 가슴은. 그러니까 저기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셔야 가슴이 생기죠. 내가 왜 안 가는 줄 알아? 한번 갔잖아. 안 생겨. 그래서 가기 싫지.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에 또 끊어요. 제가 옛날에 1년 끌어가지고 2번 가고 안 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안 갔어야 돼. 이번에 제가 안 끊었어야 돼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나이도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잘 가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저 사람들 참 불쌍히 살아 제가 기부를 딱 한번 해주고 왔죠. 좋은 마음으로. 네, 아직 저는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아직 남아서 열심히 가고 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른 정신 차려가지고 얼른 지혜롭게 지혜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 좀 깨닫고 좀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새해도 맞았으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 말고 반대로 하십시오. 제가 정말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이 얘기 정말 제가 자주 했어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해봤지 않느냐. 네 방법대로 해봤잖아.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 방법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바는 뭐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었어요. 그거 나중에 하세요. 그거는 진짜로 시간이 남을 때 하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덕 위에 지혜를 세우는. 또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바알의 선지자를 보면서 이 점이 되게 아쉬웠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쟤를 좋게 포장해 보면 이만큼 했어. 그런데도 안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뒷짐 딱 지고 진짜 뭐 있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해봤으면 옆에 사람 막 칼이 찔려갖고 죽고 피 뽑아내고 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으면 좀 눈치라도 있으면 라인을 갈아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없는 게 뭐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서 그 줄이 네 죽을 줄인지 네 살 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좀 지혜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끝날 문제를 내가 숨었다 해보고 네가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다 해보고 이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눈을 들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대 여러분 몰라서 움츠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입을 누군가고 입을 딱 열잖아요. 그 입에서 김기한 나옵니다. 안 해보셔서 그렇지. 네. 이 사람 입을 딱 여는 순간에요. 진짜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닌데 말투까지도 저를 비슷하게 닮아가실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이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뭔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알고 계신 것을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요. 제발 어떤 라인이 진짜 라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뻔히 죽을 길 그렇게 걸어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뭐가 하나님의 길이고 또 뭐가 어떤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충분히 허락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도 분명히 알았다 했잖아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대로는 우리 안 되겠다. 이대로는 죽는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불 떨어진다. 이거 알았다고요.
그런데 뭘 안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진짜 눈을 들어 산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발견되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저 분명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길인지 압니다. 바울을 떠나서 엘리야 편에 딱 서야 되는 거 안다고요. 안타까운 자가 그거예요.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지 않기를 주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첫 번째 찾으십시오. 꼭 찾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찾으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고 있는지 찾으십시오.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집사님은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좀 저희 신비 좀 목사가 좀 신비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싹 지나갈 때 집사님 이런 거 있잖아. 어허 이런 거 압니다. 이런 거 이런 또 목사 눈 보면 약간 무서움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젊은 또 이 친구들 우리 주니어들 보세요. 또 뭐라 하나 막 우리 목사님 또 마태인 같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권사님 좀 되신 분들은 제가 눈을 딱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딱 떠가지고 권사님 다 보여. 약간 반말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고 하면 또 뭐 다 보여 했을 때 보세요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뭐가 있거든요. 안에 뭐가 있거든요. 이 신비감도 좀 갖고 있고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을 또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모릅니다 저는. 네. 눈빛을 앞만 보고 있어도 내 속마음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정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딱 속여버리면 답은 없어요. 스스로가 딱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 앞에 꾸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새해가 딱 밝았으니까요. 발견하시고 명절 때 발견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이걸 저걸 떠나서 안 죽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가 두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섰던 두 강도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한 강도는 살아남지만 끝까지 그것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도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말은 못하더라도 바알은 아닌갑다 이 얘기만 했어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닌 거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저는 지난 여름날에 여러분이 뭘 하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지난날 여름밤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 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바꿔서 결단하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